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더 닮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레드 항구에서 이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작별 인사를 하고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죠. 그때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감독자로 세우신 뜻은 자기 피로 세우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는 뜻으로 여러분을 장로로 그리고 감독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를 보살핀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의 양 무리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순전한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예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수납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5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그리고 분별하는 자가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많지 않다. 그래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무엇이 참 복음인지, 무엇이 참 살리는 진리인지 우리가 따져보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따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의 의와 나의 예배를 인정해주는 그 말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인본주의가 나오고 거기에서 율법주의가 나오고 또 세속주의가 나오고 그리고 기복주의가 나오고 혼합주의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순전한 복음보다 더 교회 안에 주인 행세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라요, 그것을. 너무나도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더 나의 마음에 착 감기기 때문에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30절에서. 당신들 가운데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자기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도 실족할 수 있고 자기도 넘어질 수 있고 자기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 날마다 쉬지 않고 다름질했습니다. 몸부림쳤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바울이 이렇게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여러분, 지금 이 바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오히려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잘못된, 오도된, 거짓된 구원의 확신 교리들을 너무나도 가르쳐 놔서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구원의 확신들. 무엇이 거짓된 구원의 확신입니까? 더 이상 말씀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 그 상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알고 순전한 복음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치고 또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회개의 삶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그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해 주실 때 성령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이 참 구원의 확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딱 3단어로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헛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 어떻게 삶을 살고 걸어가야 할지를 민감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배 시간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그 민감한 말씀,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그널을, 그 신호를 무시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고 내가 세상에 깊이 젖어 있는데 여전히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그것이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깊이 빠져 있고 죄에 깊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어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부인될 때 성령이 충만함의 역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이 주시는 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도 범죄하고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랬어요. 범죄했을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기쁨, 그 확신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이지 내가 스스로 가졌다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의 약함을 알았고 바울도 자기가 쓰러질 수 있는 자신임을 알고 자신을 치고 자기를 경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죄의 크기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울은 범죄하고 죄를 깨닫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번 나오죠. 사무엘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납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말씀대로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그 심령에 부어진 바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듣고 싶다 아니다 내가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나를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2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 장로들의 자질과 실력과 능력에 교회를 맡기고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내가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 그 순전한 복음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떠나지만 주 예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선포되어진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그 은혜를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요. 많이 들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그래요.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평생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침 받고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그 내용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목회자,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말씀에서 뭐밖에 안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말씀이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그 법, 율법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 관점과 시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법은 항상 자기 행위를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동행하셨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실망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없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 주신 것이에요. 이제까지 들었던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비로소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성경을 적게 읽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성경 박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못 깨달았어요. 율법밖에 안 보여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빛으로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이 모세의 글과 또 44절 보니까 그 시편과 또 선지자의 글과 그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리키는 것을 알도록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을 받으니까 그들이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이 모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미 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속에 다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슬퍼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고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겠는가?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성경을 풀어주시는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작년인가 몇몇 권사님들하고 제가 점심에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듣다 보니까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복음이 아닌 것 그리고 그 다른 것을 말하면 듣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듣다 보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성령의 빛을 받으면 참 복음이 무엇이고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그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루 듣고 하루 안 들으세요. 한 번 듣고 그냥 덮어버리세요. 그러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닫고 눈이 열리신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더 잘하실 거예요. 분명히 오늘 아침에 말씀 들었고 근데 집에 가면서 기도하고 나서 온라인 올라와서 인터넷으로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분명히 1시간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거예요. 전혀 다른. 왜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들을까요? 그때마다 주님이 다른 말씀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새로운 진리를 깊이 깨닫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눈이 열린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제 나중에는 디모데가 맡게 되죠. 똑같은 주문을 하게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면 이제까지 들려주신 그 바른 말씀, 순결한 복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2절 마지막 보니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기업이 무엇이에요? 이 복음이 예수 안에서 함께 누릴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식을 얻고 그저 내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과 권세와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장로들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여러분 33절, 34절을 두 절 성경책으로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그저 그가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한한 자유, 그 세상 어떤 것에 묶이지 않는 그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동행들을 위하여 쓸 것을 충당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하고 쓸 것을 채워갔다는 것이에요. 그가 항상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나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회들로부터 그가 재정 지원을 받은 적도 있어요. 성경에서 보았죠. 그리고 주님도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집에 거하고 떠나지 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받고 쓸 것을 공급받아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볼까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해놓은 것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일꾼들이,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바울이 그것이 내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나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일에 내가 권리를 씀으로써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권리를 쓰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속임수와 철학으로 가득 물들어 있는 도시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더욱 그는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이 복음이 유일무이한 세상에 둘도 없는 생명의 진리가 되고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생명의 자유의 복음인 것을 그가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스스로 묶이지 않고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그 공급을, 지원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자랑하는 복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복음을 누구도 헛된 것으로 비난하거나 낮추어 보거나 이 복음 증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오늘 보면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전혀 소망이 없고 자격이 없고 또 거기서 벗어날 능력이 없는, 의의가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써 그 모든 죽음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사랑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다시 말해 정의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들은 그 백성들의 삶이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궁핍함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 계속 그걸 말하고 있죠. 죄는 아주 처절한, 아주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에요. 모든 것을 다 끌어 자기에게로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심지어 내 자식까지, 내 아내까지 다 나를 향하도록 억압하고 억누르고 내 마음대로 하고 빼앗는 것, 다 죄에서 나온 것이에요. 근데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 주시면 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내 것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돌려지는 것이에요. 풀어주는 것이에요.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것이에요.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는 것이, 그것이 받는 것보다, 죄악된 삶보다 주는 것이 은혜의 삶이 복이 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부요하신 이로써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리고 우리를 부욕해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내 속에 있는데 당연히 복이 있죠. 그것이 복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4절 보니까 바울이 장막을 팔아서 자기 쓸 것만 채운 것이 아니라 동행들이 쓰는 것도 충당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은 다 나의 필요에 민감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참으로 교통하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필요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동행들의 필요, 내 동역자들의 필요, 이웃들의 필요, 그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러면 열렬히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러 가는 중간에 누가 보였어요?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장애인이 보였어요.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그를 주목하여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그 목적도 이를 정도로 그를 주목하여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줘요. 어떻게 채워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래요. 준다 그래요. 근데 그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는 몇 푼 돈 그거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이에요. 그가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께서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걸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죠. 여러분, 그 사건이 그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으로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더니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남자만 5천이 되었더라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 주목하면서 바라봤습니다. 성령께서 보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의 필요를 채운 것입니다. 나의 아픔만 아는 것, 나의 필요만 아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곧 나의 연약함이 되는 것, 그래서 그 필요와 약함을 채워주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주님이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참 성도를 보길 원하시고 이 밤에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어떤 한 영혼이 있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생명줄을 그에게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교회가 보여진다면 그 교회에 사랑의 손길을 건네줄 수 있는 그 주는 자, 그 주는 교회,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어떠한 한 성도를 본다면 그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건네줄 수 있는 그 주는 자, 그 사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서울에 홍수가 났죠.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큰 비가 내렸어요. 신림동 이런 지역에서 그 반지하에서 여러 명이 그 물 때문에 물이 차는데 나갈 수가 없어서 죽었잖아요. 근데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 학생이 그 문 열 수도 없고 혼자 그 창문 열 수도 없고 그 방범창들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 위층에 사는 이웃들이 와서 그 방범 그 쇠사슬을 그것을 끊어내고 그 소화전 가지고 소화기를 가지고 그 창문을 두들려서 깨뜨려서 이미 그 머리끝까지 천장까지 물이 차 있는 그 방 안에 있는
그 어린 학생을 건져내는데 눈물이 왈칵 나요. 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이구나. 그건 단적인 예고 그림이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참혹한 그 불의의 창수와 죄악의 강물 가운데 사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줄을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서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시선과 관점으로 우리마저도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치 요셉이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알고 창고를 짓고 음식들을 저장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부유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때가 바로 팬데믹이 될 수가 있고, 기근의 때가 될 수가 있고, 재앙의 때가 될 수가 있고, 환난의 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이 성도들과 장로들과 바울이 울면서 끌어안으면서 이 작별 인사를 할 때 그 직전에 여러분 36절 보세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했어요.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저 이것들이 내 머릿속에만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밀레도 항구에서 고별 설교했던 그 내용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순전한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고,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줄을 던져줄 수 있는 복된 자유를,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 기도가 주님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줄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물들여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이 주님의 도움의 손길 같은 인생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